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 How to pray at the highest level.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받지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받고 각종 세미나와 부흥회 등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대로 자라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의 귀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하고 성숙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잘함과 성숙이 유지되고 또한 계속되기 있어서 꼭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성숙한 삶을 지키고 또 자라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귀결이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스스로 자원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체질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 볼 때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 3끼씩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제가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안 좋아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맛있게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간격을 따라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그 순간 죽은 것이죠. 호흡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하고 멈춰서 하고 또 불규칙하게 그러다가 막 또 이런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병든 겁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역시 일정해야 되고 역시 맛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공부 한 번 한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모 선교단체에서 6개월간 합숙을 하면서 훈련받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저 서울의 인류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그런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휴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아주 뜨겁게 훈련을 받았고 열정을 가지고 외국에 단기 선교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청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형제는 겨우 주일도 지킬까 말까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는 그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건축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주일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더 심각한 것은 하루에 성경 말씀 한 장 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를 통해 믿음의 아들, 신앙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는데 마음이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 훈련의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 막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까지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깊은 은혜가 있었고 또 성숙, 자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매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동조하고 협력했습니다. 이것을 본 한 형제가 그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아름다워서 그 자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후 우리 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벗어버릴 수 없는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될 삶의 방편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아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정해놓고 할 수만 있다면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이든 골방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기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서신을 쓰면서 시험 문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장승처럼 여기고 기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박수무당 마냥 여기고 기도해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멘,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한 개 일개 우상이나 미심처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어떤 분은 기도와 연관되었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한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의 친밀함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추억만 있어가지고 그런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본래 넉넉합니다. 아버지는 본래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는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자비와 인자와 힘과 능력과 권능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본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겁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이런 좋은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아버지와의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자랐거나 아버지가 폭군이어가지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혼을 하고 그래서 엄마 편모스라 해서 자라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어머니라고 그러지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거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고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백윤복 장로님 마냥 든든하고 넉넉하고 아멘. 예, 뭐든지 달라 하면 다 해주는. 보십시오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부탁도 들어주잖아요. 왜요? 친밀함,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친밀성이 없는 대상에게 무작정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른다면 그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여기고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지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나무라면서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조금 잘못했을 때 뭐 부족할 때 야단치는 것 같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 필요를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넉넉한 하나님, 후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선한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한 거 왜 못 받았느냐?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정욕에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정욕으로 내 욕심을 내가 구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너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하면 준다고 했다고 하는 이 말씀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라고 엄마가 불평하고 실망을 해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30점 낙지 점수를 본 사람인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핵심인지를 알아야지, 정답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큰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으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지혜, wisdom,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아주 찬란하게 나열합니다. 아주 듣기만 해도 벅차.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까 조목조목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짜증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막 복싱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후려치는 손에 KO 당해가지고 뭐 주실 걸 줄 아는지 막 삿대질하고 싸우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그 필요를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인간적인 필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나가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지혜만 아십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이 솔로몬의 이 기도 때문에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해줄꼬?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찾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이 솔로몬의 답변에. 자, 찾으면 아멘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자, 여기서 이것이 바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보너스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사회생활, 인생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공 비결이에요.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꾸짖도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보너스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습니다. Sola fide,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데 백날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뭐합니까?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우리의 뜻이 바르다면 이제 모든 것을 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그 모습,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기분이 참 언짢으셨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너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나무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퍼펙트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그거 즉각 물리치십시오. 곰곰이 되시어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중에 다시 기도해보자라고 여기지도 마시고 즉각 물리치셔야 됩니다. 의심이 된다면. 왜냐하면 6절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이 됩니다. 두 마음은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겠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값진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쏙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얻는 아주 귀한 통로입니다. 이 귀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한 그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는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것을 다스리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5만 번이든 1000만 번이든 아니면 100번이든 다 응답받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